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부 60절인데 너무 길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8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35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전부 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인데요. 이 모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역시 맥락은 똑같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거의 신격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존재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세라는 인물을 구약성경에서 살펴보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80세 된 할아버지가 혼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해 낼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자가 되었죠.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바다를 가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런 역사도 이루었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매일 먹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또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데 무려 40년간을 먹여 살립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건 기도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 근본 지금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그냥 나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뭔가 아주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냥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요, 모세의 기적 이야기는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간략하게 한 절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절수를 모세의 인간적인 이야기, 연약한 이야기,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패한 이야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지목한 한 분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지목했는데 아주 오랜 후에 이 땅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다. 구원자를 세울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자기의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를 신격화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목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 설교를 오늘 들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면이 없습니까? 우리도 자꾸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는 마치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간증 가운데 그 간증의 이야기가 인간의 성공, 또 인간의 성취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여러분 그 인간이 우리와는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격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성취를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한 한 인간이고 나의 호흡은 숨에 있고 안개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구제불능 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가진 성공이나 성취가 죽음과 동시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을 이것을 분명히 간증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심령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성취를 얘기해도 역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복음적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자, 모세와 율법을 신격화하는 이런 영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율법을 자꾸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절대로 아니죠. 신본주의의 책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말이 바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설사 인정한다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이 약해지고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인본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웅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동참시켜서 같이 연합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뿐이지 사람을 영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케 하십니다. 그래서 영웅시 되기는 합니다만 그 영웅시 하는 것이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귀케 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이런 영적인 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에게 무엇이 달려있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본주의가 낳은 두 번째 패단이 뭐냐면 자력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에 빠지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속사람은 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서 죄가 너무 깊게 물들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자, 복음은 신본주의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모세 인간이 어떤 해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와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